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산을 가리키면서 선포합니다. 저 산을 다녀온 사람은 그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년 셋이 그 산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숨을 가삐 몰아가면서 달려왔습니다. 주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산을 달려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청년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 보이면서 말합니다.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왔습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 청년이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장이 그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저 산에 가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진귀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주워 왔습니다. 하고 돌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저녁이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저 산에 갔다 왔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겠느냐?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산 너머로 아주 푸른 들판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곳으로 이주해 가서 살면 아주 부강한 부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인디언 추장은 바로 이 세 번째 청년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굽어진 길 2025년이 보이고 앞을 내다보면 아직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계와 다가올 세계를 우리는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바로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평지에서 느보산의 그 비스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난 40년간 삭막한 광야이고 앞을 내다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경계선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묵은 해와 새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수놓아져 있는 과거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기였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대우 받으면서 보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세 시기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을까요? 마지막 40년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행군할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출애굽하여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부터
그는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 내놓으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반역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힘든 마지막 40년이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져도 몇 번을 쓰러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런 역경과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만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물론 모세가 비스가 산 봉우리까지 올라간 것을 볼 때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멋진 고생을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80년보다도 몇 갑절의 고생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너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 다 했는데, 그거 다 참아냈는데 나는 여기까지 밖에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그저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너는 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불러 사용하시고 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은 영적인 시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아픈 일도 있었고, 정말 뒷목 잡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일만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눈도 밝아서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25년 역경의 한 해였지만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하고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과거 40년 광야 인생을 회고했던 모세의 영적 시력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모세의 이런 영적 시력을 갖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소망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흐려지지 않은 그 눈으로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지역이 어딘지를 서술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보이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스스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단까지 보았다 그랬어요. 서해까지 보았다 그랬어요. 자, 느보산에서 단까지 거리는 여러분 160km입니다. 서해까지는 100km입니다. 직선으로 볼 때.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중앙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이 육체적인 눈이 시력이 무지무지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그 눈, 그것이 여러분 흐리지 않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모세 약 올리려고 보여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너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모세의 영광스러운 은퇴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을 보라. 얼마나 넓은 땅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 봐라,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여기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 너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25년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해에도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뭔가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 보다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꿀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뭐가 기대가 있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 2025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6년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족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더 멀리 본다면 어디까지 보일까요? 이제 곧 그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보다 몇 천 배나 더 크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단지 2026년만이 아니에요. 우린 더 먼 미래, 더 큰 주님의 나라, 육신의 눈으로는, 인간의 안목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바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바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온갖 역경과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고생이,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여겨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향해 가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다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는 내 능력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믿음으로 2026년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의 또 하나예요.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움으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연결시켰습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돌아보고 있는 광야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금 바라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꿈은, 또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구영신은 여러분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2025년 끝났다고 2025년과 2026년이 단절이 아니라 2025년에서 26년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성은 뭐예요? 우리가 뒤 돌아보는 반성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음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음표. 이 시간은 묵은해와 새해를 연결하는 이음줄의 시간이에요. 아멘. 네. 한 노인이 길가에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어르신은 그 나무 열매를 드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했다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것은 자신이 들어갈 나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누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예요. 송구영신은 나만의 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심은 기도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열매 맺을 그것을 신뢰하며 다리를 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신화에서 시작과 끝을 관장하는 신이 이름이 야누스입니다. 그런데 그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죠. 한 얼굴은 지나온 해를 향해 있고 다른 얼굴은 다가올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그랬죠. 야누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1월은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설계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얼굴이 모세가 뒤를 돌아보는 회고의 눈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에서 발견되는 눈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을,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와 신뢰라고 하는 두 기둥이 합쳐질 때 2025년과 26년을 잇는 든든한 믿음의 다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신뢰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느보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요 비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패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더 높게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대나무 마디처럼,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야 쭉쭉쭉쭉 자라오르죠. 그래서 한 마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마디를 기둥 삼아서 2026년 쭉쭉 올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듯이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다 보고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역경의 한 해였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고 이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저희들 지난 해를 거울로 삼고 또한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지혜로 만들어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는 귀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